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소요리 문답 제12문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했습니다. 라고 12문의 질문의 답이 이제 소요리 문답 12번 이 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명의 언약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위 언약,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 전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더불어 세우신 엄숙한 언약이요 약속이요 협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경우에는 영원한 사망으로서 형벌하실 것을 벌하실 것을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신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원한 재난과 고통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의 상징은 바로 이 동산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은 사실 사람과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이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이 언약을 지키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보자마는 내가 무슨 조건을 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에 의한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셔서 사실상 이 언약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관계를 통해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 여기에 다른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 중앙에 있는 동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알아서 먹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언약을 가리켜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또 행위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해서 에덴의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어떤 언약이든 간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과 사람 간에 나타난 언약이다, 약속이다, 계약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인 줄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담은 어떤 상태에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그 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보아도 아담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물론 날아다니는 새의 이름을 지었어요. 새도 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참새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뭐 기러기도 있고 여기 나니 철새도 있고 갖가지 새들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우리 철원에 유명한 것은 새는 무슨 새죠? 무슨 새예요? 새라고 그러죠, 이것도. 응? 두루미? 예? 두루미죠, 두루미. 두루미. 강원도 그러면 두루미.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서울에서 집사님이 계신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은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서 제가 철원에 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철원 갔다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왜 모두 다녀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식물학자다 보니까 그런 쪽을 좋아해요. 식물이나 새 이런 걸 좋아하셔서 이 강원도의 그 습지 그런 뭐 새 이런 것을 보러 왔대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새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여기 살면서도. 여기에 보니까 동성 쪽에 무슨 조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런 생태 공원을 볼 수 있고 그런 새들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가서 새를 봤거나 새를 보고 잡거나 새를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집 앞에 새 많아요. 제가 제 인터넷에 제 핸드폰에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 이 새들이 여기 지금 뭐 흙을 메꾸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에 쭈르륵 앉아가지고 얘들이 뭐하고 노는지 떼거지로 앉아서 놀아요. 하다 놀길래 제가 찍어놨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아무튼 새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새가요, 또 특이한 건 전라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새, 까마귀가 아침만 되면 깨워요. 깍깍거리면서 깨우더라고요. 전라도는 까마귀 별로 볼 일 없어요. 까마귀, 제가 강원도에 살 때 까마귀 소리를 듣고 내려갔다가 까마귀 소리를 전부 안 들어봤다가 다시 와서 까마귀 소리를 다시 듣고 있어요. 까마귀가 이 강원도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까마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이 그런 모든 새 종류의 이름들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까마귀, 비둘기, 뭐 코끼리, 악어, 뭐 또 뭐죠? 무슨 뭐 이렇게 거기에 팍 들고 있는 뭐 사자, 뭐 아무튼 갖가지 펭귄, 그때도 펭귄이 거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있었겠죠. 다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누가 지었더라? 아담이 지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전 찾아왔어요. 목사님, 딸을 낳았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그냥 딱 끊으면 좋겠는데 다음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애기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는 2박 3일 동안 주일 올 때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을 제가요, 죄송한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그분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읽어요. 성경에서 혹시 좋은 이름 없을까 그러고 성경 한 걸 다 읽는 거예요. 다 뒤져보고 성경에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좋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름으로 질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지어진 이름마다 죄송한데 다 어려워요. 이상하게 어렵게 지어졌어요. 뭐 애찬이, 뭐 애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좀 편하게 뭐 하은이, 뭐 그렇게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이름을 좀 어렵게 지어준 것 같아요. 대다수 이름을 제가 지어준 이름마다 보면 어렵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이름 하나 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예쁜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막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담은 하나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갔다는 것이죠. 그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불순종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하등의 필요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먹지 말라고 한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천국 시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럼 이 상속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가져야 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바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작은 유혹 하나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그 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진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자신을 결속시켜 주시고 자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는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고 약속을 어긴 이도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던 이유는 또 다른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어가시는, 죄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과 결속시키셔서 이대로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만의 특권적인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교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표적이 뭐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표적을 뭘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 표적을 내세울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에는 우리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의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수고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저 영광스러운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냐면 바로 사람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놓으셨어요. 제약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쓰러져가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아버지라, 나를 아버지라, 나를 주님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섰다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권력 아닌 권력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당선하신 분들은 자녀가 없어요. 이번 당선하신 분은. 그런데 대통령이 아버지요, 나는 대통령이 아들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대통령 아들인 저에게 욕을 하거나 나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나를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잘못을 하고 막 어떤 죄를 범하고 그러면 그러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 취급할까요? 안기현이라고 하는 나를 대통령 아들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죠? 만들어졌고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메운 생명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한번 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박수를 쳐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교회 것들이 영목질 하니까 그러지 영목도 싸? 뭐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밥 먹지만 하니까 누가 교회가 밥 먹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쓰겄어? 그러면서 교회를 하면 비방을 하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도 비방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쓰겄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물었죠. 잘하든 못하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면 누구를 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욕해. 내 자식, 내게 있는 자식을 죄송합니다. 이게 좀 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욕들 있잖아요. 그런 욕들을 하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욕이 누구에게 하는 욕일까요? 부모에게 하는 욕이에요.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욕먹을 짓을 마땅하다면 부모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게 그 부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비방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 비방받는 거야 당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합니다. 범죄하고 실수하죠. 죄를 범하죠. 그때마다 이웃나라들 어떻게 하면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같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모습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셨지만 그들을 들어 치셨지만 그들이 사용된 것은 의로운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른 방법으로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 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계약에 있어서 행위가 인간의 칭의와 이유와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칭의란 게 뭘까요? 죄 많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칭의의 이유가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 언약, 아담과의 언약은 생명과의 언약이잖아요. 선악과의 언약에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의 우리에게서는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언약을 너와 맺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봅니다만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였기에 그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백성을 위해서 줄 터이니 너희도 자신을 하나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와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순종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순종함을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라. 너희는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고
그리고 아담은 그 행위를 어떤 대리인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자신이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순종하고 나중에 어겨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영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언약을, 축복을 이어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영원토록 이 약속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걸 다른 사람 시켜서 할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나의 믿음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대학 가고 뭐 어떤 직장을 취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 공부를 하고 뭘 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기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냐면 학원을 가요. 주일도 학원을 가고 계속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는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느라고요. 누구는 어디 안 나갔어요? 요즘 내일 모레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느라고 못 나왔어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취업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학교를 가야 되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공부해,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그 자녀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내 자녀를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은 그의 행위를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원의 길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돼.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그러죠. 모니카가 아들 때문에 눈물로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거의 죄송한데 깡패와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머니가 굉장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이 어거스틴이 알게 되죠. 그러게 조폭 같고 깡패와 같은 인생이 그 어머니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지죠. 여기서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조폭이요, 깡패요, 많은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자였던 그가 이름이 바뀌죠. 그의 앞자리에 뭐가 붙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붙어요. 그를 가리켜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렀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깡패였고 조폭이었고 문제였는데 그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누구를 만났더니 주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더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인격적으로 맺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 언약의 생명의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반드시 뭐 할 거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인간은 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말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을 써요. 가끔 저희가 설교할 때 살아있는 시체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분명히 할 거예요. 이 땅에 5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재성관계에 이 사람들 중에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혼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분리는 죽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는 사망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영혼의 분리는 곧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이 계약은 비단 아담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모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한 이치와 형편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이 뭐냐? 동산의 중앙의 실과 생명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먹지 아니한 날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사람은 사람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갈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은 인간을 이와 같은 근본 목적의 상태를 인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어딜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길은 무슨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것. 주님의 말씀의 순종, 믿음의 순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이 목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참 잘 웃습니다. 설교를 할 때 빵긋 웃어요. 입을 한박 웃음으로 빵긋 웃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더라.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진지한지, 뭐가 그렇게 진지하고 뭐가 그렇게 그런지 도대체 제 모습 속에서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빵긋 웃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길 그랬어요. 나는 은혜가 없는 걸까? 왜 나는 설교할 때 웃지를 못할까? 내가 웃으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건데 왜 웃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막 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설교하자. 그냥 포기하고 하는 게 낫지. 이걸 내가 계속 웃으려고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설교할 때 굉장히 기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화났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웃지를 못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의 상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근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으시고 이제는 제약된 자리, 불순종의 자리, 선악과를 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나의 주로 알고 나의 생명으로 알고 그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힘써 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의 모습이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묶여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지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나를 사랑하시고 묶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